위트워스 크리스찬 대학교 교수였던 제랄드 시처가요. 그의 책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한 슬픈 가족사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서린과 그 아이들과 함께요.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인디언 생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문화여행차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만나보지 못했던 원주민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한 10분 정도 달렸나요? 차도 맞은편에서요.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다가와서 중앙선을 넘어 제랄드가 운전하고 있는 미니밴과 충돌합니다. 그 사고로 미니밴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 캐서린과 그리고 당시 4살이었던 딸 다이아나 그리고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랄드는 그 일로 인하여서 40일 이상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 책의 한 섹션에 그 비극적인 경험을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의 비극은 나를 하나님께로 밀어냈다. 내가 싫어했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비극을 마주한 저자지만 그 비극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지금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몰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서 소개한 제랄드의 인생처럼 비극적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죠. 이름을 잘 몰라요. 마가가 그냥 나병 환자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현재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10,000분의 1 그 정도로밖에 발생하지 않는 극히 희귀한 피부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요, 굉장히 심각한 게요, 피부병을 넘어서 그 나염이 피로 들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이 떨어져 나가고 또 더 심하면 뼈까지 결절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산자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닥터 폴 프렌드라는 분도요, 나병 환자를 향하여 고통 없는 지옥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나병 환자를 불결함 혹은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레위기 13장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어떻게 합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아픈 것도 억울한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수치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격리된 곳에서 생활해야 되죠. 코로나에 걸린 자처럼요, 그냥 자가 격리하는 그 몇 주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강제로 격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 공동체의 재난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역 수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립된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날마다 매일 밤 머릿속으로 가족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잠에서 날마다 뒤척이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아마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더
나병 환자에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 곳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4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요, 그냥 지나치면 뭐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나병 환자가 살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격리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임의로 돌아다니면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살던 탈북자가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 적발되면 바로 사살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와왔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와서 어떻게 하고 있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절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나병 환자가요, 꿇어 엎드려 왔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께 나왔던 그런 절박한 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전에 어르신 세대 때는요, 기도회를 참석하면 그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막 부르짖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어르신들에게 또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물론 그 기도가 더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절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죽을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설령 내가 사람들에게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한번 꼭 만나볼 거다. 그분을 만나면 최소한 내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축복 누리는 것들, 식사를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내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들, 우리가 대단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삶의 행복들이요,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이 걸린 후로부터 한 번만 내가 그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식사하는 것조차 할 수 없던 이 나병 환자,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아픔을 토해내는 행위가 그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적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나아오는 자세가요, 난 주님께 나아올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오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날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기적을 소망하며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것은요, 물론 육체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이 나병은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함과 불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렌치라는 분은 나병이 인간의 내적인 마음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그 마음을 씻음을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말을 권면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32장에 다들 잘 아시죠? 야곱과 주님이 씨름하는 그 장면. 종교라는 그늘의 모태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평생을 자신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분이엘에서 주님을 만나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요, 주님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이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이 나의 신앙,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저 더 이상 싫습니다.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집요하고 목숨을 걸 만한 간절함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제가 스트러글 하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저의 의가 있고 저의 아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쉽게 분노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싶어요. 당신이 저 불러주셨으니까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 가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특성들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요, 나병 환자의 그 목숨을 걸 수 있었던 믿음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산상수훈을 들었던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겠죠. 심오한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기까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격리된 장소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또 유대인 랍비들은 주구장창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소망 없는 그 소리를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자기는 그냥 평생 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은 다를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데요, 가로막는 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죠. 여러 가지의 벽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인간의 처방전은요,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인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말고 제가 누구를 사랑하리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심정이 나병 환자의 고백 아닌가요? 믿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도 함께 듣는 분산된 기가 아니라요, 주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의지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받고요, 주님의 소리로 나의 심령을 채워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숨 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숨 건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나병 환자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40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보세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보세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학자들이 대부분 이 고백이요, 좀 예수님을 믿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빨리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주님은 능력은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반드시 저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이 나병 환자처럼 단순하게 주님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그냥 내가 나아가면 돼. 그런 단순한 믿음이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그런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해서 말하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 믿음 생활은요, 갈등이 항상 동반되고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 믿음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엄청 대단한 절박함이 아니라요, 그가 신뢰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오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병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와이프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나이키 회사의 그 구호 아시죠? Just do it. 그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해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그 믿음을 굉장히 좀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속 한편으로는 원하시면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좀 연약한 믿음이 등장하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힘이 붙여서 주님께 그냥 나와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 아닌가요? 주님 믿긴 하는데요,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주님, 믿음이 제가 현재 부족한데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한데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보면 17명 이상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죠. 그런데요, 그 내용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소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한 번도 그 영웅들을 소개할 때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혹은 노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따라갔다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혹은 또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허공에다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단순하게 나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냥 주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잘 읽지 않았던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다 뒤로하고 그저 단순하게 찾아왔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데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이 부분 좀 번역상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번역에는 또 예수님이 분노로 가득 차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두 해석 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 말의 어원이 스플랑크나라는 말로요, 심장 혹은 창자 혹은 여성의 자궁, 인체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나온 피덩이 같은 아기를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요, 그렇게 애간장을 타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가져주시는 심정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단지 먼지뿐이라는 거, 우리의 연약한 한계와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적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앞서 아내와 자식을 단 한 번의 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제랄드 기억하시죠? 그 제랄드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 고통을, 그 뼈아픈 고통 속에서요,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를 붙들었기에 그가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짓고 내가 너무 내 모습에 낙심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자하셔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죠. 날마다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런 면에서 정말 크리스찬은요, 참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첫 번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분노로 가득 차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하면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프게 한 그 죄의 결과, 그 악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주님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18세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1분만 지옥을 보여준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참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 대목에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싫어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육체의 고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기쁨을 전혀 모르는 그 슬픔의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고립된 삶, 허무함과 외로움과 절정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무섭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과 또 심지어 성도님들도요, 그런 영혼의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 공허함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환호 속에서 이제 홀로 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우울해진다고 그러죠. 요즘에 보면 또 이단들이 얼마나 난무해요. 그 중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게요, 교회에서 복음이 약화되니까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터치인 거죠. 예수님과의 접촉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육체의 병으로도 지쳤지만 감정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사람들의 그 손길과 스킨십이 그리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매일 밤마다요, 피부가 썩어서 언제 죽을까 악몽을 꾸는 그 나병 환자에게 더 이상 그 삶이 너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손길입니다. 이것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뻗어주신 주님의 손길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또한 육체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인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정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로마서 5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도 보면 보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너가 그렇게 간절하게 치유받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치유를 더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묵상하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나병 환자랑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이 나병 환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손을 내밀고 저를 잡아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 하고자 하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아까워하지 않는 목자가 되도록 주님, 그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부정해질 대로 부정해진 세상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상종도 하기 싫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혼을 갈구하는 영혼들, 마음의 상처로 마음을 좀처럼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까? 세상은요, 스펙이 뛰어나야 되고
레저메를 봐야 되고 외모가 뛰어난 자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게든 그 십자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순간 정한 자가 더러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감염을 막으려고 그들을 최대한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초월하는 반전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그 치유의 사역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주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주님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거룩함이 그 감염을 깨끗게 하는 감염의 역류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 역류의 전가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 사는 고통받는 죄인들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터치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이에요. 왜냐면요, 부정한 것이 주님의 손에 닿으면 그 순간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손길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감염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43절 44절 보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말인데요.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절차는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을 나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정결한 의식을 거쳐야지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영 밖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한 것은요,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치유가 한 인간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진영 밖에서 홀로 생활하지 않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자식을 가진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자식의 장애가 극복되는 것도 부모로서 너무 기쁜데 더 기쁜 것은 내 자식이 장애를 가졌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혼자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있던 응어리, 그 한이 풀린다 그래요. 그분은 이제 기증스토어,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기증스토어를 운영하는데요. 그 기증스토어의 모든 직원들이 장애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저 사람의 그 온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는 그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자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영적인 나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받는 곳이고, 또 치유된 자들이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치유받은 자가 자신의 치유받음을 알리는 거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계속 큰 줄기로 나타나는 부분이 뭔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명성과 인기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과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 초기 사역인데 그렇게 막 기적을 행했다 말해버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기적만을 수행하는 자로 생각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 구원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작은 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넘어가면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목숨을 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보았고 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요, 성경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나병에서 구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멀쩡하고도 주님 알지 못하는 것이 나병에 걸릴지언정 주님을 아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제 고난주의를 다가오는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신 주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어진 내 마음 주님의 은혜 더 사모하도록 좀 주님 그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니 주님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